신앙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에게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그 사랑 그늘 잠이요. 478장입니다. 주 날개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도움받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이 자꾸 자리 잡아지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주여! 우중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해야 될 도리는 마땅히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 그 일을 실천하시는 믿음의 담력과 순종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고 모자라는 것도 많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있는 그대로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며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주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옷으로 입혀지는 하루가 되도록 이 새벽에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부르시고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잘 되는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이 새벽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면 예배를 나와있는 대면 새벽 기도를 나와있는 저희들이나 이제 영상을 통하여 새벽 기도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여 긍휼히 주시고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생각 한 번이, 나의 행동 한 번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성품들이 자꾸 나타날 때마다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가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자꾸 사기는 거룩한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불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불같은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줄 때 모든 죄성이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귀한 형상들이 회복되는 이 새벽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충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정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저희가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스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시는 게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넌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을 건너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동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듣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니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헐가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상장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정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민원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서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그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야사라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을 시작하면서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을 발견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5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죽은 병자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쫓더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말하는 걸 쫓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먹을 것이 많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속이 불편하면 못 먹습니다. 못 먹으면 그림에 떡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그건 내 몫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먹을 수도 없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회복될 때까지는 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그 큰 기쁨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런 거죠. 큰 기쁨은 빌립이 말하는 말을 쫓을 때 큰 기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삶의 큰 목적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 중에서도 할 수가 있으면 큰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더욱더 좋아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이라고 하는 것을 왜 붙였을까? 안 붙여도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러면 되는데요. 큰 기쁨은 그야말로 판타스틱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쁠 적은 많이 있습니다. 기쁨인데 좀 큰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이 언제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기쁨을 한번 보면서 내게 큰 기쁨이 있었을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갈 때 큰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여전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에 아무리 돈이 있어도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쓴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합니다. 아멘 하죠. 근데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말씀은 안 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론으로 남는 거예요. 이론으로 남아요. 이론으로 남기 때문에 이론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10월달이 신앙 철학이라고 하면서 제가 첫 주일날 말씀드린 것이 신앙의 프레임을 만드는 거라서 프레임. 이 이론은 프레임일지 몰라요. 프레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넘어가다가 얼른 돌이키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프레임이 잘못 세워진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프레임을 다 헐어버려야 되거든요. 헐어버리는데 나보러 헐어라고 계속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물지 않아요. 내가 쌓은 신앙의 프레임인데 이걸 내가 왜 합니까? 안 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헐도록 그에게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주는 거예요. 자꾸 헐어버려. 이걸 헐어야 돼. 너 그 헐어야 새로운 집을 짓는 거야. 정말 안 돼. 근데 우리는 잘못이라고 하면 또 그렇게 어폐가 있지만은 이 프레임이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다 계속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져나가니까 보기는 근사하죠. 보기는 근사한데 프레임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했는가? 제자들에게 이론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고 이렇다고 다 말밖에 안 거. 예수님 말밖에 한 게 없어요. 병자를 향해서도 말했고, 물론 진에게 침을 발라주고 발라주고 그런 사건도 있지만 다 말로 한 사건입니다. 말로 한 사건.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좀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따라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 말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결국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큰 기쁜 일의 시작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도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증거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린 전부 다 온전한 것 같아서 다 별일이 없는 것 온전한 것 같은데 가만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제일 큰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그걸 또 우리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꾸. 그 스트레스가 결국 우리 정신적인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신적인 문제가 별일이 없었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없을 텐데 계속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풀지 못하니까 거기에 묶이는 거죠. 묶여가는 겁니다. 묶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묶은 걸 풀어놓기 위한 것입니다. 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관계 속에 살다가 예배당에 오면 이걸 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한 신앙인들은 날마다 푸는 겁니다. 날마다 푸는 거예요. 날마다 푸니까 날마다 자유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가서 묶였던 것 풀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묶였던 걸 풀라는 겁니다. 다 풀고 자유케 해요. 그래서 주의 영이 거신 것은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성공한 예배자가 되었다. 그 표현도 뭐 좀 그렇지만은 그거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서 예배 성공자라고 하는 건 은혜를 크게 받았다, 많이 받았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자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자유자가 되었다, 풀려졌다, 내가 정말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자유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갖고 날마다 풀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풀어야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그 기쁨이 내게 큰 기쁨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증거되니까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예수님이 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말씀이 가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시는 곳에는 귀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다,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다고 하는 건 말씀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는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케 되었다,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세속화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리와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의 자리는 비게 되었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도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제도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도는 사람과 원수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제도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은 제도권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읽으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구자에게 도움받지 못하는 거고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자꾸 제도화시키려고 만드는 거예요. 능력을 자꾸 말로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틀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누가 만들고 있느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처음으로 교회 사람들, 초신자들 그런 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역사한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속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펼쳐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들어가면서 그 에티오피아 사람 넷이 그 사람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내려서 바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지금은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얼마큼 나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뭐 과정을 다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뜨거운 마음이 생겼을 때 세례를 주고 그때 그 힘으로 움직여가는 건데 그 뜨거웠던 마음이 계속 지켜가려면 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을 지켜야하는데 뜨거워졌다 그럴 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공부는 사람을 뜨겁게 하지 못합니다. 공부는 사람을 뜨겁게 하지 못하고요. 지식으로 이렇게 나무서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남겨주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을 지식으로 필요도 하죠.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사라지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거나 뭐 할 때 그 한 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기도가 사라지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했다. 기도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까? 이 빌립은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은 안수 집사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그 안수 집사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다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다니면서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말 듣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향을 미치는데 이 말씀 보니까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랬습니다.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일심이 됐다고는 한 마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아쉬운 것은 사람을 한 마음 되게 하는데 내가 저 힘을 쓰지 못했구나 그겁니다. 사람을 한 마음 되게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라도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거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말이 교회일 뿐입니다. 저는 어느 날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교회 문을 다 닫게 해주세요. 하고 봤더니 말라기 선지자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성경문을 다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성경문을 다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 성경문을 다 닫아줬으면 좋겠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모여있는 다 생각이 다 달라요. 전부 다 달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누가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결국 문이 다 닫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겁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을 세우신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어저께도 우리 신동규 목사님 말씀하실 때 교회의 권위를 다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교회가 권위를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 스스로 권위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대로 안 하니까 교회의 권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선생이 그러고 하나님 떠났다. 성전 하나님 떠났다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가 사라졌다고는 하나님이 교회에서 떠났다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건물을 근사하게 해주면 사람이 모인다? 뭐 하면 어떻게 한다? 사람이 모이면 성령의 역사하는 거다? 아니요. 마귀가 역사해도 사람은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다 그 예수 중심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구성원의 한 사람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신다를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고 들으면 그 말을 일심으로 쫓으면 돼요.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랬어.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난 더러운 삶을 살면 안 돼. 더러운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세속화됐죠. 내가 세속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속화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누가 믿음을 지켜가느냐 이거예요. 믿음은 말로 지켜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로 지켜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행함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내 행함이 어떠느냐, 내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 발걸음 따라서 그 말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데 말이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행함이 있으면 말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빌립이 행함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성에 전해졌고 그들이 그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일심으로 그를 쫓았겠습니까? 그의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 이건 참 귀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칭찬 들을 일입니다. 언제까지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신실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빌립이 이런 일을 하고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고 그런 일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구나. 빌립 속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을 나눠주는 겁니다. 기쁨이 없으면 못 나눠줘요. 빌립 속에 큰 기쁨은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빌립 속에 큰 기쁨인 복음이 그래서 빌립을 움직이게 하는 게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모습 가지고 기분 나쁜 생각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면 하루 종일 기분 나빠요. 하루 종일 속상해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우리뿐만 아니라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한 달 동안도 큰 기쁨의 소식을 갖고 출발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큰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일들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에 절자가 생기는 것이고요, 행함에 절자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 절제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지 무슨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믿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빌립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순간순간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되기 전에 주를 위해 산다고 말을 했습니다. 주를 위해 산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를 통해 나타난 것은 사람 죽이는 일이었어요. 사람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이었어요. 이 나쁜 짓을 했던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잘한다 했으면 난 잘한다, 난 잘해 생각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편견이라고 말해요. 편견은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편견을 가졌다고 한다면 사마리아성에 가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사도들은 이방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가 가져가기 전에는 이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편견입니다. 무서운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견을 가진 그들을 쓰긴 썼어요. 그러나 세계라는 편견이 없었던 사도 바울을 썼던 것입니다. 근데 그는 편견이 있었어요, 그에게도. 근데 그가 예수를 강력하게 만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강력하게 만나야 됩니다. 아멘. 강력하게 만나야 내가 가지고 편견이 산산이 죽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는 이 편견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편견에 붙잡혀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목사님이 저주한다는 저주가 아니에요. 저들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 저주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저주를 들으면 당신이 편견에 잡혀있는 거예요. 지금요. 편견에 잡혔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거 예수를 믿어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들으면서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갔다. 야, 성령은 빌립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깨뜨렸구나, 부셔뜨렸구나. 나다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슨 갈릴리에 선한 것이라 하겠냐? 이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나보니까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전인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걸 기뻐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큰 기쁨이 시작되는 일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이 시작될수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큰 기쁨이 시작되려면 병자도 나야 되고 더러운 귀신도 나가야 되고 다 나가야 되지만 내 속에 있는 귀신부터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는 오래됐지만은요 저기 어디야 벨츠데 아니 저기 어디야 엑시 22번에 내려오는 거기 세탁소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신방하기만 하면 늘 목사님은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았다 그래서 내가 그때만 해도 말씀을 내 수준 정도밖에 모르는 겁니다. 귀신을 내쫓았다. 무슨 귀신을 내쫓았더니 아침에 오늘 기분 나빴었는데 귀신 기도해서 기분 나쁜 거 줬다. 아니 기분 나쁜 게 귀신이에요? 아 귀신 냄새. 그런 건 귀신이 아니라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 그건 귀신이래요. 보기만 하면 귀신을 쫓았다는 겁니다. 그녀가 참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정상의 내가 아닌 건 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정상의 내가 아닌 건. 다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귀신에 붙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귀신에 붙들려도 자기 귀신에 붙들린 건 몰라요. 아 이게 정상인데 왜 그러냐고. 그걸 쫓아내야 된다. 그걸 쫓아내서 나는 기쁨이 채워져야 하나님 기쁨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부터 내 속에 있는 복음에 바르지 못한 것부터 쫓아내게 하시고 이건 기도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어요. 금식이 아니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을 보면서 야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걸 듣는 사람이 일심으로 그의 말을 쫓았더라.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서 그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곳에 큰 기쁨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큰 기쁨을 만들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은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는 능력이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을 만들기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기쁨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빌립이 편견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사도들이 베드로의 한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간 것 외에는 이방인들이 가지 않았던 것은 편견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울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편견에 붙들려 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 그 편견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때문에 큰 기쁨을 만들지 못하고 큰 불행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큰 기쁨을 만드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를 나되게 하지 못하는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때문에 하나님이 금식을 하고 하시면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 더러운 걸 다 쫓아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에 합당한 그릇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너 주신 말씀 따라서 일심으로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저들이나 또 영상 예배로 참여할 우리들이나 태면장을 통한 참여 모든 성도들 일심으로 주의 말씀을 빠른 일에 시작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배장에서나 그들이 있는 곳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기쁜 운동에 빠졌으면 끌어올려 주시고, 아버지 반석 위에 그들의 발들을 세워서 견고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아멘 아멘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데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믿음 잘 지켜가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고백하시는 신실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권함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벽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함이 하늘에 닿을수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는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이라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